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된 추석이라고 하는데도 혹시라도 낙심한 분 계시다면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이죠. 각종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 잃고 방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탄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찬양도 있어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다 같이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도 절대 금하지 말라고 아이들도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았고 매우 다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약 180km 정도 됩니다. 요즘은 차로 3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하루길이었어요. 3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당시에 6일 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기가 어려운, 가기가 쉽지 않는, 결단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어렵게 힘들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부터 6일이나 걸리는 그곳 갈릴리까지 찾아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7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먼 곳에서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회수 작가를 아실 겁니다. 이회수 작가가 2년 전에 별세했죠. 그런데 그의 책 사색상자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기예요. 국민학교 때였다. 담임선생은 다소 과장해서 말하자면 일기 쓰기를 민족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정신주란을 앓고 있었다. 그 많은 분들이 일기를 민족의 사명으로 여기고 일기 써야 돼, 일기 써야 돼 그러는 선생님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어른들도 있지. 이 선생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일기장부터 검사했다. 일기를 쓰지 않은 아이들은 사정없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증세도 수반하고 있었다. 나도 회초리가 무서워 날마다 일기를 써야 했다. 그때 나는 골무산 밑에 웅크리고 있는 초가 움막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몇 년간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다. 내 일기는 날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짤막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 담임 선생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였다. 다른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일기를 쓰면 어김없이 회초리 세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나만은 예외였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 다음이요. 그의 일기예요. 학교서 돌아와. 그때 맞춤법도 이렇게 틀린 것 같아요. 학교서 돌아와. 그의 일기예요. 선생님한테 낸 일기. 학교서 돌아와 할머니하고 동양 얻어서 밥 먹고 숙제하고 밤이 와서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끝. 이걸 보고 선생님이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너 일기 왜 이렇게 썼어? 야단쳤을까요? 너 일기 이렇게 짧게 생각은 하고 쓴 거냐라고 말했을까요? 학교서 돌아와 할머니하고 동양 얻어서 밥 먹고 숙제하고 밤이 와서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끝. 이게 일기예요. 소설가 유예수의 어머니는 그가 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호련히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린 이회수는 할머니 손에 길러진 거죠. 그 골무산 움막에서 외로이 동냥하면서 할머니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처량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일기를 써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기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인데 누군가 이런 일기장을 내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일기를 보고 회초리를 두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죠.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밥 한 공기를 줘야 되는 거죠. 일기가 그의 인생을 바꾼다는 확신이 있다면 밥 한 공기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기를 읽고도 회초리를 들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정말 읽으면서도 가슴이 먹먹한 이 짧은 글, 그 아이, 그 답답한 그 심정, 그 움막,
밥 먹고 숙제하고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끝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일기 써라 그러고 회초리 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의논하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어김없이 회초리를 든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의 환경, 상황, 형편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벗어나면 무차별 회초리 세례를 주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요, 병을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병든 자를 보고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날 일했냐 그래요. 왜 안식일날 저 병자들을 고쳐줬냐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잔치집 가서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왜 금식하지 않냐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기준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무조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약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 전혀 없었고 공감할 줄 몰랐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게 공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카카오톡에도 보면 그 공감 표시, 사랑 표시 있고 엄지손 표시 있고 이렇잖아요. 글 좀 보면 엄지척을 해주든지 하트라도 좀 날리세요. 그냥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물론 계속 카톡 보내는 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공감을 하셔요. 아이들이 힘들다 그러면 그랬구나.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랬구나. 아내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러지 말고, 공감을 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린아이의 이 아픔도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그런 부류였던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하등하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들이 오늘 본문에 딱 또 등장하는, 언제부턴가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면 불안해요. 이제 이들이 또 뭘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러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할 때는요,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심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등장하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 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찾아온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갈릴리에 와서 본 것이 있다 그래요. 마가복음 7장 2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떡을 먹는 걸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씻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 않은 손은 부정한 손이다.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은 그건 범죄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죠. 씻고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뭐 그게 죄까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위생법이 아니라 이건 정결법이에요. 이거는 씻고 먹어도 되고 안 씻고 먹어도가 아니라 무조건 먹을 때는 씻고 먹는 게 그게 법이에요. 정결법. 원래 손을 씻는 정결법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제사장들은 백성들 대신해서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뜰에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손에 늘 피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되죠. 그 피 묻은 손, 그 짐승을 잡은 그 피 묻은 더럽혀진 그 손 가지고 어떻게 막 음식을 먹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정결법으로 그렇게 손을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 두멍, 물두멍이 성전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뭐 제단도 있고 물두멍이 있고 뭐 이렇게 또 떡상, 향단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수족을 손과 발을요 그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20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죠. 물로 씻어라 그래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는 물로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은 먼저 씻어야 된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 21절에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요 물두멍에 반드시 손을 이렇게 씻어야 합니다. 이 규례는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아침 기도하기 전에 규칙적으로 반드시 손 씻어요.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죠. 무슬림들도 이 모스크 안에 들어갈 때 그 옆에는 반드시 이런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반드시 성전에 들어갈 때 기도하기 전에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인은 뭐예요? 무시로 그러다 보니까 안 해버려요. 근데 이들은 무슬림도 유대인들도 이 율법에 이 근거해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회당 들어가는 옆에 쪽문같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회당 들어가는 입구 옆에 이 문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그 세면대처럼 손을 다 씻어요. 발을 씻는 건 좀 못 봤어요. 근데 손 씻는 거는 봤어요. 늘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다 손 씻고 들어가요. 무슬림들은 여러분 뭐 모든 모스크 안에 들어가서 그들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수도꼭지가 다 있어요. 그들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죠.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정결법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대대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자, 본문 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요 떡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었어요. 그것이 뭐라 그래요? 전통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었다. 그들은 그 전통을 지켰다.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 심지어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요, 뭐 여러 사람 만나고 또 이방인도 만나고 부정한 사람도 혹시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물을 뿌리고 단순히 손만 씻는 정도가 아니라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먹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았어요. 뭐가요? 전통이. 장로들이 세우는 전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지켜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잔과 주발과 녹그릇, 이런 것도 다 씻어야지 거기다 음식을 넣고 먹는 거예요. 음식법은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뭐예요? 율법이 되고 만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중요시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자기들이 만든 또 하나의 전통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중요시 여기면서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맹렬하게 비난하는 거. 왜 손 안 씻어? 왜 목욕 안 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지?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요,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이들이요, 이 꼬투리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어떻게 손 씻냐 안 씻냐 그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목하고, 그리고 그걸 한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딱 보는데 딱 걸린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바로 그냥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죠. 5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한테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지금 대적하면서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부정하게 정결법을 어기면서 우리 장로들이 정한 거, 아니 이전에 옛부터 정해온 것들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만 유난히 안 하려고 그러냐, 안 하냐, 이러한 물음을 던진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대신해서 답변합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그런데 마음은요, 하나님과 멀었어요. 7절에 여러분 보세요. 왜 그들이 헛되게 경배를 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에 관심이 있어야지. 누가 말했느냐, 언제부터 그 일을 했느냐, 우리는 이전에 어른들도 다 그거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거 가르치면, 전통을 가르치면
전통 따라가는 거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은 너희 물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부터 이전에 예언했다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 먼 자들이다. 너희는 나를 잘 경배하는 줄 알고 말하는데 실상은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외식으로 번역된 단어가 휘포크라테스 이런 단어인데요. 구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22번이나 반복해서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는 단어가 기록됩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는 아니겠죠. 외식은요, 사칭하는 거예요. 사칭, 속이는 거죠. 위선자다. 그래요. 그리고 연기하는 자, 연기자. 쇼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것이 바로 외식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 외에도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런 연기하는 것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외식을 어떤 사람이 하냐면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때부터 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기 아무나 못하잖아요. 왜 탤런트들 여러분 막 눈물도 흘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연기자처럼 우리는 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연기자 뺨치도록 잘할 수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때부터요. 다 쏟기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인 거예요. 만약에 양심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금이 가고 깨지고 쪼개지기 시작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믿는 사람들 밖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왜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양심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지금 우리를 거룩한 주 이 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주님 쏙 빼버리면 정말 감당 못하는 사람,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열왕기하 6장에서 보니까 기근이 있는데요. 너무 배고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은 내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오늘은 너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이 삶아 먹자 그래서 부모가 엄마가 아이들을 삶아서 먹는 일이 일어나요.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 없으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은혜가 없으면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말씀 없이 살잖아요. 짐승처럼 사는 것 그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때부터 외식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양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 양심이 찔릴 줄 알아야 돼. 정말 무지막지한 일을 하는데도 양심이 찔리지가 않는다. 큰일 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양심이 살아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외식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외식하면 내 가족도 똑같이 닮아가요. 내가 외식하는 그 공동체 전도회가 다 외식으로 물들어 버릴 수 있어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을 받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9절까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 있을진저 7번을 연달아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정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걸어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안 들어가면 뭐 좋겠는데 그만일 텐데, 아니 들어가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다 막아서고 있는 이런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외식하고 쇼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바로 천국문을 걸어 잠그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막아서는 이 무지막지한 끔찍한 일이라는 것,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별명은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죠. 예배 드리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주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그들에게 거룩한 주일날, 추석, 명절, 연휴기간 그런 중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왔으니까. 사모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도 갈망함도 없이 그냥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들에게는 형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오래 해왔던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죠.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거한 전통은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 어떤 사람이 정해놓은 그 전통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뭐냐? 전통이 아니에요.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그냥 해서는 안 돼요. 맹목적으로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전통만을 고수할 수 있다는 거죠. 전통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본질을 흐려서는 안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지키는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거꾸로 됐어요.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아는 것과 완전히 거꾸로 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죠. 사람의 전통을 버려야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자, 9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버리는도다.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전통을 지키려고 말씀을 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계명을 끝까지 지킬까 그러면서 몸부림치지 않은 거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쉽게 버려버리면 아무렇지 않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뒷전으로 몰아넣은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전통으로 가득한 마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통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었던 말씀도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돈이 가득하고 세상 명예, 인기, 권세, 높은 자리, 성공으로 가득하면요,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내려지고 그런 것들이 버려질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 안에 꽉꽉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라떼 버려야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왕년에는 내가 소시적에 그거 다 버려야 돼. 우리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붙잡을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만 붙잡으면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뭐 붙잡고 뭐 붙잡으러 지금 달려가고 있나요?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통으로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면요,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얽매이기 쉬운 세상의 전통, 가치관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굳건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제자를 삼을 때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나의 모든 것 버리고 오직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좁은 나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